함께 우리 보실 말씀은 우리 골로새서 1장 말씀입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골로새서 1장 함께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골로새서 고린도라고 해요. 골로새서 1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 골로새서 1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5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을 축복합니다. 다른 성도 여러분, 혹시 아침에 눈을 뜨시면 가장 먼저 무엇부터 확인하십니까? 우리는 대부분 아침에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핸드폰을 엽니다. 그리고 밤새 혹시 무슨 문자가 오진 않았는지, 알림이냐 아니면 뉴스 일정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 아침에 일어나서 개운하게 일어났지만 그렇게 쌓여있는 알림이나 아니면 메시지와 일정들을 보다 보면 그 어느새 개운하게 잤던 마음보다는 하루를 감당해야 된다는 부담감으로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에 대부분의 뉴스나 여러 가지의 말들을 보면 요즘 세대 청년들이나 아니면 한 30, 40대 그 이상의 한 50대 되는 모든 분들께 있는 키워드라고 한다면 하나가 불안하다라는 키워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신이 없고 어디로 갈지를 잘 모르는 세대. 이것이 요즘에 사는 우리 청년들이나 아니면 그 40, 50대 부모님 세대까지도 포괄하는 하나의 키워드가 되었다고 합니다. 불안하는 세대. 근데 그렇게 불안이 우리를 끌고 가는 자리는 어디냐면요. 바로 섞여져 있는 삶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예수님을 알고 있지만 마음이 흔들리고 무언가가 잘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내 상황 가운데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기도하지만 동시에 불안을 잠재워줄 무언가를 채우려고 하죠. 예를 들면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고 따라간다고 기도를 열심히 하지만 어느 사람은 점을 볼 때도 있고 앞길이 너무 궁금해서 다른 것을 붙잡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내가 하나님이면 충분하다 말하지만 내 삶의 방향과 시간과 재정을 볼 때 내가 사람에게 의존하고 있고 사람을 더욱더 사랑하고 있고 사람의 말 한마디가 더 큰 것을 붙잡는 사람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한 손으로는 복음을 분명히 잡고 있지만 다른 손에도 보험 같은 걸 붙들고 사는 인생이 바로 요즘 시대라고 세상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가 무언가를 더 많은 것들을 내가 자격증과 라이센스가 무언가를 더 많고 뭔가 더 많은 것을 내가 붙잡고 있다면 정말로 불안이 사라질까요? 잠깐은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불안의 제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골로새서의 말씀, 이 본문 당시의 말씀도 비슷했습니다. 골로새라는 도시 역시 되게 문화가 많이 섞여 있는 도시였어요. 철학도 많았고 종교도 많았고 이것저것 좋다는 것들은 모든 것을 품고 섞는 것이 그 당시에 바로 골로새 교회의 문화였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섞이고 더 많은 것이 좋고 너의 신이 좋은가 나의 신이 좋은가 아니면 이 철학이 좋은가 이것이 더 좋은가 그것을 판단하고 비교했던 그 문화 가운데 바울이 오늘 편지를 쓴 겁니다. 감옥에 있는 바울이 그들 가운데 소식을 듣고 편지를 쓴 겁니다. 이것이 에베소와는 다르게 이 골로새서는 사실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은 세워진 교회 가운데, 에바버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 가운데 그를 통하여서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사랑의 마음으로 편지를 쓰죠. 그리고 그 편지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그들 가운데 쓰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 가운데 너희 잘못됐다, 더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마음 가운데 복음이 이미 살아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런 질문으로 함께 시작하길 소망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인가가 섞여서 버티고 있는 삶인가? 아니면 그리스도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이 질문 가운데 분명한 대답이 있길 소망합니다. 그 대답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있길 소망합니다. 바울은 첫 번째로 그들 가운데 기도할 때에 지혜로 채워져야 함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그들이 채워져야 한다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것이 왜 그렇게 그들이 첫 번째 기도할 때 지혜로 채워져야 하는 기도하냐면, 우리가 무언가를 비워졌을 때,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공간이 발생했을 때 그 공간은 잠깐도 공간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무언가가 공허해지고 구멍 같은 것이 딱 나는 그 순간에 바로 무언가를 찾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 가운데 외로움이 찾아오고 무언가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이 마음에 들어오고 무언가가 비어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구멍이 나 있는 채로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무언가가 공허하고 비어져 있다면 반드시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능입니다. 마치 우리가 설거지를 깨끗이 해놓고 집을 청소를 잘 해놓지만 일주일 정도 만에 그 집을 비워두고 한 달, 1년을 비워둔다면 어떻게 돼요? 여전히 그 집이 깨끗한 상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먼지들과 수많은 벌레들, 좋지 않은 것들이 그곳에 가득하죠. 근데 그런 것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쌓이는 것인데, 우리의 마음은 비어있는 그 순간 더 불안하여서 무언가를 잡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원형이, 우리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어느 것보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지길 바란다라고 기도합니다. 골로새 교회는 되게 하늘의 그런 어떤 신령한 것들을 사고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가 사는 이 땅은 가짜의 삶이고, 우리는 저 하늘, 이데아라고 하는 저 하늘로 올라가야 돼 라고 하는 것을 추구했던 도시입니다. 이원론이라고 하는데, 이런 걸 추구하는 이 도시 가운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철학들이 생긴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여기가 가짜의 삶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저 무엇인가 하늘에 있는 거길로 올라갈 수 있을까? 그러다 여러 철학들이 들어오고 또 여러 문화들이 들어오고 여러 종교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여러 신을 섬긴 것이 당연한 도시였어요. 그리고 종교끼리 전쟁을 합니다. 오늘은 점을 봤는데 하루가 지나는 동안 그 점괘가 너무 잘 맞았어요. 그럼 나에게는 그 점괘가 오늘의 최고의 신입니다. 근데 내일은 점을 또 봤는데 잘 안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옆집 신을 기웃거리고 또 다른 사람들의 신들을 기웃거리고,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었어요. 골로새 교회에서의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고 능력 함께 하신다 하는데, 오늘을 살아간 내가 불안하고 나의 삶이 흔들리고 연약할 때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다른 것들을 붙드는 교회가 이 당시에 골로새 교회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 가운데 뭔가를 해라가 아니라 딱 한 가지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너희가 채워지기를 바란다라는 것. 우리가 요즘 세대를 살아가다 보면 혹시 한 10년 전만 해도 뭔가 정보를 찾아내고 뭔가를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아는 것이 많으면 그것이 능력이었습니다.
많은 라이센스가 있고 많은 지식이 있고 많은 것을 할 줄 알면 엔잡러라고 하죠.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고 해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것을 배워야 했던 시대입니다. 근데 요즘 시대는 조금 다르죠. 내가 조금만 할지 몰라도 AI라는 것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내가 조금 부족한 것들을 그것들이 모든 걸 채워줍니다. 내가 굳이 모든 것을 자격증을 따서 하지 않아도, 물론 필요한 것이 있겠지만 하지 않아도 내가 어느 정도의 노력만 기울이면 남들이 10년, 20년으로 연구하고 배운 것들을 나는 습득할 수가 있어. 그러다 보니 모든 것이 쉬워졌어. 나의 상황을 판단하는 것도 쉬워졌고 내 상황을 해석하는 게 훨씬 더 쉬워졌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구멍이 찾아오면 그냥 본능적으로 알아차리는데 그 알아차림 가운데 예전에는 그 채우는 것 또한 내가 아는 지식에서만 채웠어. 그러면 때때로 한계를 더 빨리 느낍니다. 한계를 빨리 느끼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더 빨리 나올 수 있어요. 한계를 빨리 부딪히는. 근데 요즘의 시대는 정말로 다양한 것들을 채울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내가 이만큼만 알아도 이만큼의 지식을 얻을 수 있어요. 내가 2%만 알고 있어도 98%를 채울 수 있는, 채워주는, 타자만 치면 모든 것이 다 나오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 저런 사람들, 여러 사람들의 SNS,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채워지고 유튜브를 통해 채워지고 조금 알고 싶은 게 있으면 타자 몇 번이면 모든 것이 채워지는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편리한 건 너무나 좋죠. 과학이 점점 발전할수록 많이 편리해질 겁니다. 근데 그 편리해지는 거의 약점은 무엇이냐면 우리 또한 우리의 생각이 더욱더 편리해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무언가 상황이 발생하고 내가 흔들릴 그때에 그것을 판단하고 생각하고 다른 것을 대체하는 것이 쉬워진다는 소리입니다. 나의 상황 가운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또한 지금 나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라는 그 선택들 앞에서 우리는 고민하고 씨름하고 한계에 부딪히고 또한 그 부딪힘 앞에 때때로는 하나님께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이 생략되고 내가 힘들고 어렵고 그 모든 걸 느낄 때마다 우리는 찾아갈 때가 생긴 거예요. 오늘은 이걸로 채웠다. 오늘은 저걸로 채웠다. 내일은 또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또 오늘 바울은 똑같이 말하죠.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지기를 바란다라는 겁니다. 다른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절대로 공허한 대로 있지 않습니다. 내가 내 죄가 만약에 안에 있는 것 같아 그 죄를 회개하고 빼냈다라고 한다면 그 빼내는 그 순간에도 우리 가운데 불안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내 안에 있는 것을 조그마한 죄까지 하나님께 뺏어 하나님께 드릴 그 순간에도 죄를 빼내자마자 우리 가운데는 자연스럽게 불안이 찾아옵니다. 이 안에 뭐 넣지? 이 안에 뭐 넣지?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는 모든 걸로 채워넣어요. 관계로 채워넣고 인정으로 채워넣고 재정으로 채워넣고 요즘에는 기본으로 막 2개, 3개, 4개의 일들을 하잖아요. 시스템을 구축해. 그런 것도 채워넣고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나를 도와주는 그런 정보들의 범람을 통하여서 본인들을 채워갑니다. 그러면 그 잘못된 채워짐 또 어떻게 될까? 또 안에서 죄로 쌓임. 이전보다는 더 심하게 뿌리가 뽑히지 않으려고 더 악한 것들이 들어와 뿌리를 강하게 내립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근데 우리 이렇게 만족합니다. 아, 오늘 회개했어. 나 이제 이거 안 할 거야. 나 이제 이거 끊었어. 그리고 뒤돌아서는 순간에 우리가 채우지 않으면 그 안에 이전보다 더한 것들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채워지기를 간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와 총명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지혜롭게 되기 원한다,
총명해야 지거나 이런 것들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골로새에서 말하는 지혜와 총명들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현실을 읽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총명은 나의 시선으로 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너의 상황을 설명하고 너의 상황이 해석되어지고 그 현실을 읽는 눈을 바로 오늘 말씀에서는 지혜와 총명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지길 바란다는 그 말은 무엇이냐면, 내 상황을 판단하는 것, 또한 해석하는 것, 또한 내 상황 가운데 그 모든 것이 보이는 그 눈들이 지금 이전까지는 내가 채웠던 것들로 그것을 판단하였고, 그래서 안 되면 망하는 것이고 성공해야지만 뭔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 같은 그런 이분법적인 눈들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오늘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이 오늘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이 오늘도 어떤 방식으로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싶으신 그 눈을 가지고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걸로 채워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채워질 때에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열매가 맺힐 거야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채워질 때에 우리가 우리 상황 가운데 견딜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채운다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컨디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삶의 방향을 의미합니다. 채워지는 건 내가 오늘 뭔가 기분 좋게 충만하다는 걸 느끼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온전히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분들 오늘 흔들리는 분이 계십니까? 저는 사실 매일 흔들려요. 예배하러 나오는 그 순간에도 흔들리고, 모든 것이 흔들림의 연속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은 선택의 연속이죠. 내가 잠에서 깨어나서 일어날 것도 선택이죠. 또한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도 물론 당연하다 말하지만 그것 또한 선택입니다. 또한 예배가 끝난 이후에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 또한 당연하다 얘기하지만 그것 또한 선택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많은 선택의 기로 앞에서 매일매일 불안을 느끼며 살아가는데, 이것이 삶의 잘못된 방향이라는 것. 또 우리가 채워진다는 것은 가면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된 불안을 가지고 잘못된 삶의 방향으로 생각하던 것을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채워져서 그 삶의 방향이 온전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 그래서 방향이 흐려지지 않는 거예요. 분명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시선을 가지고 나의 상황과 환경을 이겨내며 견뎌내면서 나의 삶의 방향이 온전해지는 것이 바로 충만입니다. 채워짐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채워짐이 있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채워야 되는가? 우리 함께 골로새서 오늘 말씀에 우리 1장 13절과 14절 말씀,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질 것을 의미하며, 그렇다면은 그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채워진 것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바로 이 죄 사함의 능력, 구원의 확신으로 먼저 채워져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는 이미 옮겨졌어라는 거예요. 너는 이미 죄의 아들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아들로서 소속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확신하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어둠에 속한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너는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바울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확신으로 먼저 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아까 말했다시피 채워지지 않아요. 내가 오늘도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걸 채워지지 아니하면 그 자리 가운데 다른 정체성이 채워집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걸 채워지길 바라는 그 기도 가운데 특별히 조금 더 한 번 더 들어가서 바울이 구원의 확신을 채워지길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체성이 온전하여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강력한 정체성이 있을 때 우리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생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확신이 될 때에 또한 그 정체성이 온전히 세워질 때에 우리는 채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먼저 채워지지 않으면 사단은 교묘해서 다른 정체성을 채워줍니다. 판단하고 비교하고 정죄하고. 저는 예전에 지금 앞에서 이렇게 잘 얘기하고 있지만 한번 나눴진 않은 것 같아요. 몇 명한 사는 친구한테 나눴던 것 같아요. 대학생 시절에 신학교에 딱 들어가서 첫 번째 이제 발표하는 시간이었어요. 내가 발표하는 시간 가운데 막 발표를 막 하고 있는데 교수님이 멈추시는 거예요. 잠깐 화장실에 갔다 와. 거울 좀 보고 와. 거울을 봤는데 괜찮은 것 같은데? 뭘 보고 오라는 거지? 그래서 괜찮네 하고 다시 들어왔어. 교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떻냐? 아무렇지 않은데요. 다시 보고 와. 다시 보고 왔어. 못 찾았어. 그 이유를. 근데 교수님 말하는 네가 지금 이 거울을 봤을 때 네 얼굴에 핏기가 있는 것 같아?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다시 보는데 약간 좀 밝은 것 같아요. 창백하다라기보다는 오늘 뭐 좀 비비크림 많이 발랐나? 약간 앞에 쓰니까 그렇게 막 발랐나 보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진지하게 너 지금 살아있는 시체 같아 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 몸에 피가 아예 없어 보여. 그 정도로 제가 긴장을 막 하고 있던 거예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동기들도 걱정했대. 저러다가 점점 핏기가 없어지더니 처음에는 되게 밝게 나왔는데 웃음기도 사라지고 막 손을 떨고 긴장하면서 하는데 얼굴에 점점 핏기가 탁 사라지니까 와 저러다가 쓰러지는 거 아닌가라고 동기들이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수업을 마치고 교수님이 불려갔어요. 교수님이 와서 저를 아껴주신 교수님이 진지하게 제게 말씀하셨어요. 혹시 자퇴를 해보는 건 어떤지. 교수님의 그런 상황은 그런 것들이었어요. 이제 앞으로 뭔가 목사가 되고 앞에 말씀 전하자가 된다는 것은 앞에 서는 걸 의미하는데 지금 너의 상태로는 설 수 없을 것 같아. 오히려 다른 것들을 찾아보면 어떻겠냐고 진지하게 저에게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조언을 받고 조금은 자존심 많이 상했어요.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났던 중에 그 저희 신학교는 약간 1학년 때 무조건 상담학을 배워야 돼요. 상담을 배우는데 그 마침 상담학 교수님이 이제 연구회여서 새로운 분이 이제 잠깐 오셨는데 그분이 그런 수업을 하셨어요. 상담을 한 달을 알려주고는 기말고사 뭐였냐면 자기 자신을 내담하는 거였어요. 내가 상담사고 내담자가 접니다. 그래서 대본을 막 써보는 거였어요. 혹시 요즘 마음이 어떠세요라는 대본을 쓰면 제가 대답하는 거예요. 막 써가 나서 한 기본 A4 용지가 50장이 넘게 나와요. 페이퍼. 그렇게 해서 내는 제출을 하는 게 상담 그 기말고사였어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저를 내담을 해보면서 막 적어보는데 너무 많은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말고사 걸 끝날 때쯤에 교수님께 그걸 제출을 하고 상담이 필요하다라고 요청을 드렸더니 저한테 사회공포증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약간 공황장애의 일종이 사람들 앞에 서거나 제가 부담감을 느끼는 그 순간에 제가 보는 사람의 소리가 들리고 저를 비웃는 소리, 판단하는 소리들, 귀신의 소리 같이 막 그런 소리들이 들리고 그러면서 불안에 떨기 시작합니다. 숨이 가빠지고 그리고 점점 떨림이 심해져. 그런 저를 발견하게 됐어요. 근데 그걸 발견하고 나니까 정말로 그 저를 자퇴를 권고했던 그 교수님이 많이 떠오르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안 되는 것인가 했는데 그 교수님이 상담학 교수님 그러시는 거예요. 이거 치료 가능해. 상담 받으러 와. 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뭔가 상담이라는 게 약간은 조금 상담받았다고 하면 뭔가가 좋지 않게 보는 그런 문화가 훨씬 많았을 때입니다. 벌써 한 13, 4, 5년 전. 그래서 저는 결단을 했어요. 내가 이걸 이겨버리다. 하고는 그 다음부터 한 6개월 정도의 시간 동안, 이 6개월, 1년의 시간 동안 대학생들이 진짜 많은 공원 앞에 나가서 책을 한 권 들고 나가서 하루에 적게는 3시간, 많게는 5시간씩 책을 읽었어요. 책을 읽었을까요?
5시간 내내 울었어.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의 소리와 비웃음과 판단과 매일매일 한 쪽을 읽지도 못한 채 그냥 계속 그 책이 불어갔어. 분명 이만했던 책인데 한 6개월 지나니까 이만큼이 되었는데 다 젖어가지고 젖었다 마르고 젖었다 마르고 젖었다 마르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다 보니 어느 정도 익숙해질 때쯤 첫 사역지를 시작했어. 사역을 시작을 딱 했는데 내가 처음에 딱 서서 어떻게 떨었냐면 이렇게 떨었어요. 떤 줄도 몰랐어요. 마이크를 내리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 그때 전도돼서 온 애가 있었는데 물어보는 거야. 아, 이게 기술이냐? 애기, 저 어린 초등학교 애기가 이게 혹시 뭐 우리 시선을 끌기 위함이에요? 뭐 이렇게 왜 이러는 거야? 물어보는데 나중에 그 첫 설교니까 찍었을 거야. 카메라를 봤더니 정말로 말도 안 되게 막 춤을 추듯 설교하는 거야. 근데 좋게 보면 춤을 추는 거 저는 알잖아. 모든 것이 떨려하는. 옷은 다 젖었고 이 정장 입은 그대로 여기만 남아있고 이 안에는 다 색이 변해있을 정도로 다 젖어있고 바지까지 젖어있을 정도로 땀에 흘리며 힘들어하는 그 모습. 그 모습들을 바라볼 때 많이 불안했어. 그렇게 시작해도 되는 거. 그렇게 모든 것을 지나왔을 때 그렇게 힘들어하는 것을 그 당시에 목사님이 알게 되셨어요.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괜찮다. 근데 그 당시에 그 괜찮다는 말이 저한테는 제가 그 처음 자퇴를 해본 게 어떤이라는 말부터 그 괜찮다는 듣는 그 시간까지 한 2년의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2년의 시간 동안 제 안에 채워졌던 갈망들은 무엇이냐면 뭘 더 배워야 되나? 그래서 막 스피치 수업도 찾아보고 모든 걸 찾아보고 불안에 떨지 않는. 그래서 온라인 상담도 때로는 받아봤어요. 다른 것들을 막 채워보려 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했던 보다는 제가 뭔가를 해보려고 했어요. 하나님께 이건 기도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겨낼 문제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아갔던 거예요. 그런 많은 공원들의 그런 자리에 서봤던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괜찮아 라고 얘기해 주시고 기도해 줄게 라고 얘기한 순간에 탁 망치를 맞은 것 같았어요. 아, 이거 기도해야 되는 문제. 아, 이거 내가 잘못된 거 지금 내가 붙잡고 있고 내가 이 정체성이 잘못되어 있고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걸로 처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거 나의 정체성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부르셨다면 내가 물론 저도 이제 설교자이기 때문에 완벽한 설교를 원하고 그 자리 가운데 담대히 탁탁탁 말하고 깨끗하게 알 목사님처럼 담대히 탁탁탁 이런 거 원하는. 그렇지 않은 거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그런 무언 것보다도 지금 내가 나를 판단하는 그 소리들이 제가 저를 판단하는 소리가 어느새 되어 있더라. 가짜의 소리들이 제가 저를 보는 눈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가 그렇지 뭐. 너 안 되잖아. 너 서면 안 돼. 네가 말하는 거 어차피 안 돼. 네가 말하는 거 아무 소용없어.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할까? 이런 것들 저도 모르는 그 2년 사이 동안에 그것이 저의 정체성이 되어 있었을 걸 기도하다 발견했어요. 그러면서 다른 걸 채우기 시작합니다. 아이들과 묵상반을 만들었어요. 어린아이들과 묵상반을 만들고 또 아이들과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아이들에게 오픈을 했어요. 전사님에서 기도를 해줘. 기도가 필요해. 왜 필요한데요? 이거 늘 봤잖아. 이렇게 떨려. 너희도 싱어할 때 안 떠는데 아이들이 찬양 노래했거든. 너희도 싱어할 때 안 떠는데 나 이거 막 떨려. 기도가 필요해. 기도해줘. 아이들이 매주마다 제주반을 만들어서 묵상하고 막 기도하는데 항상 마지막 뭐였냐면 아이들이 저희 손을 얹고 기도해줬어요. 축복 기도를 막 받았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지나고 계속 시간이 흘렀어요. 지금도 저는 안 떠는 것 같이 보이죠? 이제는 하체가 떨어요. 감사하게. 떨림은 계속돼. 근데 이 떨림이 이제는 어떻게 나아가냐? 하나님을 찾는 더 계기가 되고 설교 한 번의 자리, 찬양의 자리 앞에 설 때마다 내가 더 뭔가를 연습해야 되나가 아니라 다른 걸 섞여서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연약함이 됩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걸 저는 너무나 좋아해요. 연약한 가시가 있다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걸 가시라 생각하지 않으나 때때로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의지할 도구라고 생각이 되어져. 불안하고 떨려서 막 불안해하는 이 모습들이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이 본인을 보는 눈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는 눈을 가지고 오늘도 바라보십니까?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불안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보는 방향으로 쓰임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도 나를 보는 것이 세상의 시선과 같습니다. 나의 불안과 염려가 오늘도 하나님과 멀어지고 더 걱정 가운데, 불안 가운데로 가져가는 불안이십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불안이 떠오른다면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지시길 축복합니다. 더욱 나아가기로는 구원의 확신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바라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내가 떨리더라도, 내가 불안하더라도, 나의 상이 오늘도 불완전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괜찮다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그것은 너의 정체성이 아니라고 얘기해 주세요. 너희가 불안하고 떨릴 수 있으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구원의 확신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살아갈 때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더라도 그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져서 그 확신을 가지고 견디어내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범람하는 시대 가운데 조금만 하면 점도 볼 수 있고, 조금만 하면 다른 종교의 어떤 경전을 읽을 수도 있고, 조금만 하면 다른 무언가 나를 위로해줄 사람의 말들을 얻을 수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다른 것들이 아니라 불안이 다가오고, 또한 하나님 앞에 죄됨을 고백하며 무언가를 빼내었을 그 허전한 공간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가지고, 자녀일 때 우리가 힘들 때 누굴 찾나요? 나이 먹으면 엄마를 안 찾습니까? 나이를 먹어도 찾죠. 내가 힘들 때, 외로울 때 첫 번째로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나아가지만, 내가 육신을 가지고 있고 살아계신다 할 때, 또한 돌아가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누굴 찾습니까? 어머니 찾는 것 같이, 부모님을 찾는 것과 같이 우리 또한 우리가 찾을 때 나를 보실 아버지가 계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먼저 그것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채워질 그 이후에 오늘 골로새 말씀을 잘 읽어보시다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바울이 많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많은 말들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얘기하는데 이것을 종합하면 딱 이 한마디예요. 예수님은 내 신앙의 옵션이 아니라 우주의 중심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왜 우주의 중심인가? 왜 우주로 표현하는가? 왜 크게 표현하는가?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면 내 구멍에 빈자리는 이만했는데, 이만한 내 마음 가운데 빈자리는 이만했는데, 예수님이 채워진다는 말은 내 이만한 공간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이만한 모든 마음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바울은 우주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를 채우실 만큼 충만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우주적인 것처럼 광대하신 예수님한테 무언가 섞이잖아요. 무언가 다른 것을 함께 붙잡잖아요. 그 우주적인 능력이 아주 축소됩니다. 내 마음을 채우고도 나와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채울 만큼, 사랑할 만큼 채우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가서 예수님을 채웠는데, 내가 흔들릴 때 나를 채우신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거는 그 붙잡는 순간에 나를 가득 채웠던 예수님의 그 영향력이 완전히 축소됩니다. 아니, 반대말로 사라집니다. 예수님을 충만하여져서 예수님을 위해서 오늘도 내가 힘든 상황 가운데, 직장과 또한 삶과 과정과 모든 삶에서 힘들고 어려웠지만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깨닫고 그 시선으로 바라보며 이 또한 과정이다. 하나님 보실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는데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이 채워져 있는 거에 구멍이 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구멍을 내시는 것이 아니라 채워져서 더욱더 하나님이 바라보신 그 방향 오늘 우리 이끌고 계신 것인데 그 이끌림 속에 조금만 흔들리면 우리는 이게 다 채워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걸 채우는 순간에 예수님이 작아집니다. 아주 작아집니다. 근데 그 채우려 했던 구멍과 같았던 그 조그만 게 채워지니까 우리는 역시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것도 맞는 거야 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오늘 이 하루 가운데 이것이 깨어지길 소망합니다. 단 성도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그 체험 가운데 우리가 채워져야 되는 우리의 정체성이 변화되고 그 변화된 정체성 위에 오늘도 우리가 세워야 되는 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신 그 모든 일들,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까지 한 모든 것이 내 마음을 채우시기 위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채워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어제 오셨던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자녀됨으로 살아갈 때에 그 다음에 무엇이 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사명이 오는 것처럼 온전히 오늘 하루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보시는 그 모든 상황과 판단들, 삶의 자리들 가운데 나의 눈이 아니라, 많은 정보가 해석하는 나의 눈이 아니라, AI가 바라본 나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그 눈으로 오늘 나의 상황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직장의 자리 가운데, 학업의 자리 가운데, 또한 가정과 여러분이 서 있는 그 땅 위에서 모든 시선의 해석들이 하나님의 눈이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나타내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 삶에 그때 열매가 맺히는 것. 예수님은 충만해져서 그 충만함 가운데 뿌리가 되고 그로부터 올라온 영양분들이 생명이 올라와서 우리 가운데 온전히 열매가 맺히는 것. 오늘도 그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섞이는 것이 아니, 내가 뭔가 지금 더 부족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잘못된 것에 채워져 있지 않은가. 예수님이면 내 모든 걸 채우고도 남을 터인데, 흘러 넘칠 터인데, 내 자리에 흘러 넘쳐서 누군가에게 이미 흘러갈 터인데 내가 그 채우심을 다른 것으로 섞어서 혹시나 물 한 방울 작은 것으로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것을 점검하고 또한 정체성을 점검하여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런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